시간에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희생제물 예수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34절과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앞선 29절부터 32절에서 하나님을 찬송한 시므온이 이제 요셉 마리아 부부를 축복합니다.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말이고 복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축복은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유를 말합니다. 마리아를 향한 말의 첫마디가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경상도 사투리에서 보소로 시작하는 그 어감과 비슷합니다. 주목하라는 표현입니다. 그 내용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먼저 예수님에 관한 34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패함, 흥함, 표적, 세우다, 비방하다. 이렇게 5개의 단어가 핵심 단어로 나타나 있습니다. 패함이라는 말은 넘어지다 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함이라는 말은 위로 세우다에서 유래된 말인데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기도 합니다. 표적은 징조 또는 표시 등의 뜻으로 종말론적 의미를 가집니다. 세우다라는 동사는 헬라어로 눕다, 두다라는 말의 번역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비방하다라는 동사는 반대하여 말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역시 수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두 동사가 수동태로 사용된 것은 자의적이 아닌 타의적이라는 뜻으로 이미 그렇게 되기로 계획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쯤 되면 언뜻 거치는 돌 또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리고 반석 또는 모퉁이 돌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관련된 성경 구절을 세 번역으로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와 같습니다. 보아라, 내가 시온에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를 둔다. 그러나 그를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8장 14절입니다. 그는 성소도 되시지만 이스라엘의 두 집안에게는 거치는 돌도 되시고 걸리는 바위도 되시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가미도 되신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마태복음 21장 44절입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누군가는 이 돌 밑에 널브러질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이 돌 위에 굳게 설 것입니다. 신락 같은 희망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널브러졌다 다시 설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모진 반대를 당하게 할 것이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원수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마리아에 관한 35절의 예언을 보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세 번역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칼이 당신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칼, 마음, 찌르다. 많은 사람들, 마음들, 생각들, 드러나다. 이렇게 7개의 단어가 핵심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긴 투창이거나 큰 검을 말합니다. 마음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마음은 영혼 또는 목숨을 번역한 것입니다. 찌르다는 뚫고 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 마음들, 생각들, 드러나다라는 말들은 합해져서 큰 무리의 사람들, 그 마음들 안에 든 생각들이 반드시 발가 벗겨지듯 드러날 것을 예고합니다. 이 뭉쳐진 생각들이 하나의 큰 칼이 되어서 마리아의 심령을 가르듯 뚫고 지나갈 것입니다. 큰 무리와 한 여인, 이 2가지가 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처참하고 더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36절에서 38절입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같은 때에 안나라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안나는 은총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한나를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본문은 안나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첫째, 안나는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의 이름에서 온 명칭이고 행복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셀에 대하여 아셀에게서는 먹거리가 넉넉히 나올 것이니 그가 임금의 수라상을 맡을 것이다 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또 안나의 아버지의 이름은 비누엘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히브리어 페누엘을 헬라어로 음역한 것입니다. 둘째, 그는 비누엘의 딸입니다. 전 시간에 다룬 성령의 메인 시므온에 이어 이 시간에 다루는 안나. 이 2사람이 이루는 구조는 남자와 여자.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을 지칭합니다. 좁게는 이스라엘 온 백성을, 넓게는 전 인류를 말하는 게 됩니다. 누가복음의 입장에서는 넓은 의미를 적용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셋째, 안나는 나이가 아주 많은 과부입니다. 출가한 후에 7년을 남편과 살다가 과부가 되었고 해석의 입장에 따라서는 이때에 84세가 된 게 아니라 이때까지 과부로 84년을 산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84세든 100세 전후가 되었든 아주 오래 살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과부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채 늙었다는 사실에 근거할 때 존경과 신뢰를 받기에 합당한 존재라는 게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넷째,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의 증인이라는 말이 됩니다.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 및 요셉 마리아 부부를 만난 사건을 목격했고 시므온이 한 모든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다섯째, 주야로 금식과 기도로 섬겼습니다. 금식에 관해서는 이사야 58장 6절에서 7절의 내용을 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곤욕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속량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의 행실이 하나님 백성의 행실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었음을 본문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절의 본문에 마침 이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 및 요셉 마리아 부부를 만나서 시므온이 찬양과 예언을 한 정말로 그때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와서라는 표현은 곁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그때는 참으로 절묘합니다. 본문은 이 사건이 있고 그러고 나서 안나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기 예수님을 본 것과 시므온에게 들은 것에 대해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여기서 감사하다와 말하다라는 동사가 과거 미완료 시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계속해서 감사했다, 감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했다,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고 그 후로도 계속 그럴 것이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내용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안나가 말을 전한 사람들을 수식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이라는 구절로 나타나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에서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죄로 물들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죄가 어린 양의 피가 아니고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야말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바 들을 귀 있는 자들이라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안나는 행복한 자라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 지파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로 비춤을 받는 아버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는 은총의 딸입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과 신뢰를 받는 하나님께 헌신된 늙은 과부 선지자입니다. 그 안나가 조상 야곱의 유언대로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밥상을 차립니다. 섬기려고 온 왕의 밥상입니다. 예수님의 밥은 하나님의 일, 구원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나가 그 사실을 지금 들을 귀 있는 온 백성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입니다.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요셉 마리아 부부는 출산과 율법에 따르는 아기 예수님의 할례, 산모 마리아의 정결 예식, 그리고 첫 번째 난 아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을 모두 마치고 갈릴리 나사렛을 향해 돌아갔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따르면 이 귀향은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집트를 거쳐 수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마태복음 2장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40절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기가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는 두 가지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신체적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정신적으로 지혜가 채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즉 지혜가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이 사실을 깨닫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모자란 것에 대해서는 아주 쉽게 하나님도 참 무심하시지 라는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월등한 것에 대해서는 자랑은 잘해도 감사는 잘하지 않는 게 일반입니다. 잘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로서 전 생애를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한자어에 반구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바른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선한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 잘못을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더 큰 죄가 됨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